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구별하여 주의 나라에 예배하게 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참여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설이며 세상과 타협한 것은 없었는지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알면서 지은 죄, 알지 못하는 사이 지은 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소년들의 발자취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오랜 침묵 속에서 이제는 세계의 주역이자 모범국으로 1등 선교 사역으로도 사명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한민국에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백성전 국민을 좀 더 보듬고 갈등보다는 화합과 감염 질병과 경제적 위기를 온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청주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셀 모임이 활성화되어 믿음의 소식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오늘 기빈 초청주일 함께 기도와 협력한 지체들도 위로 격려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시는 사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능히 헤쳐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라와 위를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영혼이 우리 삶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또 주님 안에서 힘이 있고 담대함을 얻는 인생의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우리가 속한 교단이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교단이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교입니다. 공자를 믿고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 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철학이죠. 왜냐하면 종교는 그를 믿는 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인생 철학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종교입니다. 많이 몰라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도 잘 믿을 수 있어요. 가난해도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 묶이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는 정말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믿음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때로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세시대를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의 최대 위기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대 위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도덕적인 교훈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암흑기가 바로 그런 거죠. 네. 신앙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없이 살아갈 때 그는 캄캄한 암흑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인 것입니다. 그게 중세시대가 주는 큰 교훈이죠. 여러분 중세시대를 보면 우리가 종교의 암흑기라 부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교인이었습니다.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교권은 있었지만 도덕적인 율법은 있었지만 그 시대에 그들의 교회에도 그들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암흑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하늘을 소유한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음의 대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사람이십니다.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셔요. 미안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태어나셨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성장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고향이 있고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셨고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테크논, 전문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전문 목수였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수의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인생이 참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피곤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인생은 피곤하다가 진립니다. 사실은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피곤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몹시도 피곤하게 사셨고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중교통이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귀가하실 때에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단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어도 깊이 잠에 떨어지시는 정도로 연약한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이 들어오신 것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굶주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의 시련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보이지 않는 불청객인 마귀가 끝없이 시험합니다. 신앙생활도 끝없이 시험합니다. 이런 어떤 때는 우리의 기분이 바닥에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특별한 상황이 바뀐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우울해요. 무거워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흔들어서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보게 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감시를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어요. 존경과 칭찬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셨어요. 고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셨어요. 그렇게도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강력합니다. 부도가 나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갑작스런 질병으로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몇천 배입니다. 이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그분은 당하셨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사람이신 인간이 예수님이 돼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약함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100% 이해하신다. 여기서는 동정이라는 단어가 신경세포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내 마음이 약하면 예수님도 또 그 약함을 이해하시고 100% 완벽하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으면 어려운 사람 이야기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상황에 있으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딨냐고,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몰라요.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15절은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고요, 철저하게 우리를 깊이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시편 139편 교독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전부를 다 아신다 하셨어요. 그렇게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몸소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나를 깊이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진찰하는 과정, 진단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를 뽑고 또 뭐 소변 검사를 하고 대변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하고 또 MRI를 찍고 CT를 찍고 뭐 온갖 검사를 하잖아요. 내시경을 하고. 그런데 제 친구는 그렇게까지 검사해가지고 괜찮다 했는데 열고 보니까 간을 이식해 주려고 열고 보니까 그전에는 충분히 이식해 줄 수 있는 간인데 열고 보니까 이식해 줄 수 없는 간이에요. 너무 상해져 있는 거예요. 막상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는 수술 계획대로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죽다가 완전히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죽음을 통과하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에도요, 이 병의 원인을 몰라가지고 치료를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단 과정에서, 진찰 과정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병원을 찾아가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찰을 해야 그 다음에 처방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철저하게 아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치료할 수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셨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예.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100% 사람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보면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입니다. 참 특이하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물론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중심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요, 자기가 발견한 진리라든지 자기가 깨달은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완성한 논문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근데 자신에 관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성경 전체를 들고 끝없이 자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문호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타락과 방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서 참회록을 기록하고 기도를 쓰고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을 찾아오셔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오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올라가자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읽어드린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가 기뻐하게 되고 묶인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살았어요. 나라가 압제를 당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되고 원수들은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목수야잖아요. 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형제들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에 낭떠러지에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시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배척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배척을 당하셨어요.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끝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가르쳤는데 유대인은 한결같이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끝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밝혔어요. 5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을 때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은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게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내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중풍병을 고치면서 제사받았다는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하려고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라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러면서 마치 잘못 들으면 신성모독죄 같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결국은 뭐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제일 먼저 자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은 베트, 집, 레헴은 떡입니다. 떡. 예.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우리가 떡을 먹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존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사는 모든 문물이면 거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을 빼놓고 죄 짓는 일을 빼놓고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에는 기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멸시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스스로 자신을 자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살아있잖아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 주변을 보면 감사할 게 전부 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엄청난 감사예요. 살아있음, 먹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일용할 양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이에요. 생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세상은 온통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쾌락에 굶주려 있습니다. 해도 끝이 없어요. 밤새워서 게임을 하고 짜릿한 즐거움을 찾지만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눈이 새빨개지도록 게임하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면 채워질 것 같죠?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 것 같죠? 1,000억만 가지면 채워질 것 같죠? 재벌들 보십시오. 만족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안전에 굶주려 있습니다. 자기 인정감에 굶주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 형편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굶주림을 다 해결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축제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축제가 열립니다. 이런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이 있었는데 그 남자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주님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가난한 동네 베다니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인성의 한 가부가 살았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는데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숨이 끊어질 듯이 과부는 통곡하면서 장례식이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장례식 행렬을 멈추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시고 그래서 장례식이 바뀌어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행복이시고 만족이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한밤중에 시골길을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동생 맨날 다니던 길, 시골길. 맨날 출퇴근하면서 맨날 다니던 시골길이에요, 시골길. 어느 날 그 30대 중반에 그 동생이 그 시골길을 가, 멀쩡한 시골길, 술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절벽으로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시골길을 운전하면 야, 자동차 라이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시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어둠,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간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활짝 웃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이 빛납니다.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빛나요. 그게 비추는 빛이에요. 예. 뭐 빛이라고 해서 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생기가 찾아오고 앞일이 보이고 절망이 물러가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헤매던 사람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빛이 예수님 우리에게 어둠의 인생을 끝내고 방황의 인생을 끝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드디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남물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보면 나는 오늘 일에 열심히 살면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일에는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도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오늘 세상이 끝이 나도 나는 어디 갈지 알아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10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했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 주간에 커피 나눔을 하는데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잘 아는 구자경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자경 씨랑 더불어서 저 춘천에까지 같이 가고 저랑 제가 커피 나눔 할 때마다 그 사무실에 들려서 커피를 나누고 신앙을 권유했던 사람인데 한 주간 사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혈압감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권유할 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할 걸 하는 그 후회감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 우리의 세상이, 언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재미교포는, 제가 아는 재미교포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서 한국에 못 와서 장례식에 참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쉼터다, 나는 쉴 수 있는 쉼터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대중교통을 타면, 지하철 같은 걸 타면 이렇게 서 있을 자리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버스가 막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가속을 하고 이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괴로워. 저도요, 학교 다닐 때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차가 급증가하는 바람에 그냥 운전석 앞에 가지 확 이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해가지고 제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제 제 가방을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제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계속 타고 있으면 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드디어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이 자리를 내어줘요. 그러면요, 제가 들고 있는 짐이 이따만 해도요, 이따만한 짐을 들고 앉아도 편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겨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있어도 그분의 의자에 앉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들의 의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인생의 쉼터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문제만 해도 버거워서 쩔쩔매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쉼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를 영접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셔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 집에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인생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다 봤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다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어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뭘 그리고 있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지하게 가만히 기다려봐요. 그러면 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제사함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은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너희들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되 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분을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 당신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고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정도 대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예수님은 청각이고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근데 연세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고백했을 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에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앉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그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모든 만물에 창조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온 땅의 모든 만물에 창조주라는 거죠. 17절 온 땅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실력 아무리 좋아도요 태도가 나쁘면 끝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쁘면
그는 살아남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첫 번째로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에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인생들은 이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가 나를 알아준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하며 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셔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의 주인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함께 일하러 가겠습니다. 사람들 만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내 자신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내 심령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주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누리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 모십니다. 내 사업장에도 예수님 모십니다. 내 직장에도 예수님 모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자기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이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청주 성도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하며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예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홀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허무한 세상,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세상,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떡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